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힘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같이 참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참으로 마귀가 함께 거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참으로 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감사의 참으로 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불평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복이 나가는 그런 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이렇게 생겨지게 돼요.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불평을 하게 되면은 불평의 조건들이 참으로 이렇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참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떠한 참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받게 돼요. 이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 상처와 감사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은 밀접한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감사하기가 참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상처를 우리가 참으로 말씀으로 치유를 받든지 또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와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요. 우리가 마음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넓히면은 바로 뭐냐면은 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넓히면은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좁히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은 아주 신기한 그런 바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그런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또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그런 바로 어려움도 또 어떠한 그런 바로 장애물도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강한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약한 마음이 참으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상처를 받은 그런 바로 마음은 참으로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싸나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은 바로 뭐냐면 싸납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친절하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싸납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은 그런 바로 마음은 우리가 병든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병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부모로부터 성장을 하면서 많은 그런 바로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피해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바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가진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상처가 바로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피해를 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참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이제 바로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쓴뿌리, 다시 말씀은 부모로부터 억울한 그런 바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에서 부모에 대한 그 상처받은 그런 바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왜? 부모에 대해서 참으로 그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참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고 또 나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마음, 쓴뿌리가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했을 때 바로 뭐냐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감사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이렇게 감사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 가져다주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바로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가 부재될 때 또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세 가지를
참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를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바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엘리의 참으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참으로 대제사장으로 그의 두 아들들을 바로 뭐냐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바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뭐냐면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그런 바로 직분을 받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홈리와 뷰나스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성전에 참으로 그 수종되는 그런 바로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바로 일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멸시하는 그런 일을, 그런 참으로 소리를 그 엘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엘리의 그러한 바로 뭐냐면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또 29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들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바로 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네 참으로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런 바로 직분을 너에게 맡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도록 에봇을 입게 하지 않느냐. 또 끝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느냐. 먹을 것 다 줬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네 가정에 줬지 않느냐.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얘기죠. 다시 말씀하면 바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감사의 부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감사의 부재가 이런 바로 죄를 낳게 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참으로 못 쓸 짓을 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바로 훔쳐먹는 바로 참으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부재가 바로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님. 다윗도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리품해 주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네게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자,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고 안 준 게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참으로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 말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유학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줬지 않느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중에서 너희를 택해서 바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울의 집을 너에게 줬고 사울의 아내들을 다 너에게 줬단 말이죠. 사울의 아내까지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도 역시 맞아.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 감사의 부재가 다윗으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들고 그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바로 짓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부재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면은 여러분 이런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울의 집을 주셨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줬고 사울의 아내까지도 다 하나님이 뺏어서 다윗에게 줬는데 무엇이 그렇게 해서 너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를 삼고 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감사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다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바로 이러한 죄를 낳고, 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나 다윗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때 거기서 바로 뭐냐면 죄가 바로 뭐냐면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의 동산에 수많은 것, 정말로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만 가지 참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다 바로 줬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바로 눈을 돌리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수만 가지의 그런 바로 하나님의 주신 것은 거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만큼은 네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바로 뭐냐면은 욕심을 내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리고 감사의 부재가 바로
죄를 낳게 하되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감사했다라면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관계에 지대한 그런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감사의 성실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저기 한 자리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 한다면 관계가요, 아무리 원수라도 그 참으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원수랄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은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자식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자식이 아니라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네가 아직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라. 진정한 자식은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감사했을 때 자식이 되는 거, 자식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참으로 그 천방지축으로 맨날 불평이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로 깨닫고 부모에게 참으로 선물을 사갖고서 정말로 저는 부모님한테 많은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부모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렇게 할 때 뭐요? 제대로 자식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중요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부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혜의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가 부재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엘리 참고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죄의 뿌리가 되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마음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이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있고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있는 것처럼 바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뭐냐? 감사가 있는 곳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그런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네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네가 정말로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을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바로 가정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첫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제가 글자를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했을 때 참으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감사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그 감사하는 참으로 치유받은 참으로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모습을 오늘이 참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이렇게 소경 거지가 바로 치유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면 고침을 받은 그 거지 참으로 소경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참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 이제 치유받은 그 이제 참으로 치유받아서 이제 그 일어났던 그 참으로 사람이 그 참으로 걸으면서 또 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뭐냐면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으로 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감사의 부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바로 교만해지는. 여러분, 감사의 부재는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치유받은 참으로 그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로 두 번째 그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고로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바로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참으로 고침받은 감사하러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얻어지는 교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감사가 부재되는 곳에 어떠한 참으로 일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의 부재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